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방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율법조차도 나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거나 상반되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며 따르는 자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만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선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선할 뿐 아니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의로운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구원이 정해진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 후로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선한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바울은 알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법이란 법을 거역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며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옳은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초반부에 통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구애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지요. 율법은 죄인들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모순된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있게 되었고 복음이 있으므로 율법이 더욱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이 존재할 수 없고 복음이 없이 율법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성과 순수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